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을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길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할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제 요셉이 두 아들 있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 이제 둘째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이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산 지가 좀 꽤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아들을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처음 본 것은 아닐 텐데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창세기 저자는 그 이유를 야곱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이 아들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만질 수 있도록 야곱에게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한대하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한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은 물론이거냐 이제 너의 두 아들까지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들, 이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은 보다입니다. 보다. 눈이 멀다. 그러니까 보는 기능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다. 그리고 보다. 이런 건데 이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를 하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의 이제 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묘사하면서도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었지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볼 수 없지만 이 볼 수 있다라는 이 역설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요. 요셉은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방식은 뭐냐?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수라고 하듯이 손을 얹고 하는 건데, 요셉은 이제 야곱의 오른손이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닿도록 이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이유는 당연하죠.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오른쪽 손 쪽에 므낫세를, 왼쪽 손 쪽에 이제 그 에브라임을 이렇게 서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오른손은 어떤 기능,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교독 통해서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길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오른손은 어떤 의미냐면은 최고의 축복과 권력,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물론 이게 비유죠. 하나님 왼손, 오른손 개념이 아니라 이게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계약이나 맹세를 할 때도 왼손을 드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들어서 그 신뢰와 권위를 보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비유에서도 악한 자들은 왼쪽에 서게 하고 이렇게 의인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맏아들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에 닿기를 원했던 것은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집안의 대를 둘째가 있는 게 아니라 장자가 있는 거잖아요. 맏아들의 권리로서, 장자의 권리로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첫째가 그 오른손에 이제 축복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에 닿았을 때, 그게 또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네. 어쨌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나? 어쨌든 상상하시고, 그 당연히 이제 맏아들이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이제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 므낫세가. 그런데 야곱이 의외의 행동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즉 이렇게 이제 둘이 섰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손을 그대로 뻗어서 오른손에 여기 이제 므낫세가 있고 여기 이제 에브라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닿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입장에서 이게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15절 16절인데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길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 얹고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태어날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 요셉이 그래도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못마땅했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이 이제 불쾌했던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손을 잘못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손을 확 잡아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확 가가지고 손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아버지의 손을 이제 엇갈리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이 아이에게 오른손 얹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급한 거죠. 근데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확 붙잡고 왜 이렇게 잘못했냐. 지금 야곱을 야단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지금 미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눈이 멀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기 나름대로 방지하려고 제대로 섰는데 아버지가 엇갈리게 한 거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착각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착오를 방지하려고 일부러 그 위치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반대로 하니까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미쳤구나. 망령이 나셨나?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물 판단 능력도 떨어졌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여겼으면 그냥 말로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본문에 보면 손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손을 잡고 제대로 하라고 이제 강건한 걸 보면은 그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정신 오락가락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신을 잃거나 착각을 한 것이 아니죠.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의 정신은 온전했고 그의 행동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걸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를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짓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나도 안다. 이렇게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실수가 아니라 망령이 나서가 아니라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오른손을 올린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이제 제대로 했지만 오히려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못마땅하게 여겼고 아버지가 착각했거니 생각을 했고 바로 잡아주려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르쳤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야곱은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먼 야곱이지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오히려 눈이 멀쩡한 요셉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아버지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먼 야곱의 올바름, 눈이 멀쩡한 요셉의 어리석음이 이 본문에서 선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그 구약에는 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먼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번 창세기 27장 볼까요? 이삭의 눈먼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를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네, 여기서 보면 이 뒷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는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죽기 얼마 전 이제 남겨두지 않았을까 이제 자손들 축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축복하려고 불러요. 근데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죠. 네가 사냥을 나가서 내가 맛있는 별미를 해서 나에게 갖다 바치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을 하러 갔죠. 근데 그것을 누가 엿듣냐면은 리브가 에서의 엄마죠. 이삭의 그 부인. 이걸 듣고 야곱을 편애했으니까 야곱에게 가서 큰일 났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네가 에서로 변장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은 약간 이제 두려웠죠. 그러다 들키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리브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이제 변장을 시킵니다. 원래 털이 없었는데 털옷을 입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털을 입는다고 실제 털을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구별 못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축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에 약간 의심했다가 목소리도 이상하고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그래도 이 맛있는 별미에 이제 눈이 팔려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맏아들의 축복을 마음껏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돼 이삭이 큰 충격에 빠지고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쳐서 하란에서 수십 년간은 이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신체적이죠. 근데 이게 무엇과 대조되냐면은 이삭의 어리석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삭의 어리석음과 눈머미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바탕엔 뭐가 있느냐? 먹을 것에 대한 탐식,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게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이제 두 번째 눈먼 노인과 관련된 건데 사무엘상 4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이것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자,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시작.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무 뒤에 붓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열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무렵 엘리는 98살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밖을 거의 볼 수 없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몸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 엘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40년간 제사장도 하고 사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에게도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앞쪽에 보면은 이 홈니와 비누아스를 어떻게 묘사하면은 굉장히 패악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음식을 막 강탈해서 먹기도 하고 그 제사에서 봉사하던 여성들을 희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제 마땅한 그런 자들이고 또 그런 소문이 계속적으로 들리니까 엘리도 알죠. 엘리도 알아서 자기 아들들이 그런 악행을 만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데 그의 무능함과 무력함이 신체적으로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야 될 이스라엘 사사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었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는 앉아있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에서 이제 몸까지 무거웠다 이게 비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의 상징이냐면은 탐욕스러운 상징이에요. 탐욕스러움. 그러니까 이제 이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엘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것과 엘리의 어떤 탐욕스러운 어리석음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어떻냐? 야곱 역시 나이가 들어 눈이 멀었고 사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잘못 얹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버지가 어리석게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구나 요셉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쩌면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첫째는 야곱의 오른손 쪽에, 둘째는, 야곱의 왼쪽 손에 이렇게 서게 하면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받게 명확하게 했던 건데, 그런 이유가, 어쩌면은, 야곱의 아버지, 즉 요셉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삭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걸 속아가지고 어리석게도 이렇게 잘못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요셉에게도 자신에게도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또 반복돼서 일어날까 봐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딱딱 정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을 어긋나게 하니까 요셉 입장에서 미쳤구나 이렇게 한 거고 아버지의 손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눈이 어두워 사물이 보이지 않아도 정신이 온전하고 해야 할 일의 의도대로 명확하게 실천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지만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게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야곱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인간의 기대를 깨트리며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맏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장자가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대를 이어야 되는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보편적인 세계의 문화죠. 왕위 계승권도 이제 장자에게 있는 거고, 집안의 어떤 제사를 모시는 것도 장자에게 있어서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는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고 대를 이어야 되는 어떤 권리와 의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장자 전통을 이야기하면서도 곳곳에서 이 장자 전통을 깨뜨립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낳죠. 이름 뭐예요? 가인과 아벨. 누가 첫째예요? 가인이 첫째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성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대를 잇느냐? 그렇지 않죠. 쫓겨나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굴 주죠? 셋을 주죠. 그 셋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장자가 배제되는 거죠. 장자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될 거는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장자로서 그 집안의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이어받으면서 점점 불려가야 생육과 번성을 이룬 조건이 더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면서 정작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의 토대가 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신이 유력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그 유력한 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맏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그 중심적인 사건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삭의 출생이죠. 그 두 번째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두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신앙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까지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끝내 못 낳게 해요. 낳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 낳냐? 아브라함 나이 99세인가 100세인가. 그리고 사라는 태가 다쳤다. 그러니까 생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했는데 그 생육과 번성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그거죠. 그 이삭이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인간이 가진 조건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제 쌍둥이여도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구별이 있어요.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예요. 당대 풍습에 따라 에서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됐고 이삭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에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맏아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첫째를 택하지 않고 둘째를 택함으로 이러한 상식을 뒤엎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결정한 세상이 택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둘째에게 오른손 얹고 첫째에게 왼손 얹은 이게 뭐냐? 어떤 걸 의미하냐?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게 둘째 아이가 무슨 똑똑해서, 둘째 아이에게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견해서, 혹은 둘째 아이가 무슨 대를 이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혹은 장차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봐서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기대를 뒤집어 엎고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이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감히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상한 것들과 시험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기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이, 비천한 사람은 또 비범한 능력이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어떤 독특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 발견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해서 뭘 했다라는 것은 그 택해서 뭘 했다는 사람의 능력인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는 겁니다. 야곱의 말년을 생각해봐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었죠. 그죠?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도 그냥 곧바로 쓰러져 엎어질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를 계속 강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우뚝 서려고 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고 더 잘 나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불행, 고통은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강해지려고 할까요? 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지금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복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신앙이란 뭐냐? 이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야곱의 일생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우리 인생을 휘저으며 흔들면서 깨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이 때로는 고통이더라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방식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 기대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요셉이 야곱의 손을 억지로 잡아서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